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니느웨 성의 회개, 니느웨 성의 회개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심으로 요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모두가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내리고자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함,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 1절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서 1장에서 요나에게 하셨던 처음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요나에게 다시 명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같은 사람들끼리라도 감정이 상하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은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전면적으로 무시한다고 하면 굳이 그런 사람하고 계속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대를 꼭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면 마음에서부터 분명하게 선을 긋고 어느 정도 이상의 관계는 맺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지위와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 말고도 내가 상대할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고 관심 가져야 할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굳이 내 마음에 부대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시간과 정성을 소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쉬울 것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요나 선지자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갔던 요나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또다시 불러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만 말씀하시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요나 선지자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가련하고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믿음 없는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래도 이만큼 양육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이 일을 죽을 정도로 싫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꺾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요나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죽기까지 싫어하고 격렬하게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뜻을 일찌감치 포기하는 사람, 내 생각과 내 뜻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었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은 좀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힘써서 순종해보자, 그런 중심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죽을 고생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바다에 던져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지옥의 고통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뱃사람들 얼마나 고생시키고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요나가 처음부터 순종하고 나아갔다면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면 우리는 그 뜻에 빨리 순종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에 좀 더 빨리 순응하고 좀 더 빨리 순종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은 왜 굳이 요나를 사용하실까 하는 점입니다. 싫다고 도망가는 요나, 풍랑을 동원해서 바다에 빠뜨리시고 물고기까지 예비하사 삼키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만드신 후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싫다고 도망갈 때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셔도 그만입니다. 요나보다 순종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얼마든지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홀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굳이 요나를 부르시고 싫다고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아서 연단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하시고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요나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요나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요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요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그 사실에 감사하고 그 사실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굳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나에게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시고 곁길로 나갈 때에는 징계까지 내려주시면서 바른 길로 이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족하고 서투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죽어서 장사된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거, 그거 기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져서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 자식,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저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해서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요나의 말씀 선포와 니느웨 성의 회개입니다. 본문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이제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4절로 5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아멘. 요나의 말씀 선포는 내용상 복잡하지 않고 지극히 단순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용이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간단하지만 내뱉기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이고 이 당시 아수르는 최고의 강대국이고 그뿐 아니라 잔인하고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원수 국가라 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던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성 국가의 수도의 한복판에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요나가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간절히 회개한 끝에 이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니느웨 성의 회개인데 이들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 A에 그렇게 써 있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본문 5절 제일 앞에 보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들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요나가 이성이 곧 무너집니다.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왕도 그랬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까지도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을 사람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편에서도 좀 더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렇고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더욱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니느웨 성의 회개는 애통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여기 5절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한 것이 애통한 것입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으니까 밥이 입에 넘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면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다 망하게 되었는데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모두가 금식하면서 슬퍼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애통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5절 후반절에 끝에 물론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굵은 배를 입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자식이 베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그 근본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부모가 세상 떠난 것이 자기 책임은 꼭 아니지만 유교적 전통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얼마나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까? 내가 오죽 부모님을 잘못 모셨으면 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까?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뜻으로 굵은 베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니느웨 성 사람들도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은 것입니다. 왕은 또 어떻게 했는가? 우리 6절 아까 읽었었는데요. 6절 다시 보면 왕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인데 나는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보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왕도 조복을 벗고
조복은 왕이 입는 예복입니다. 왕의 예복을 벗어버리고 왕 역시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에 앉으니라. 제에 앉았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는 제와 같이 비천한 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는 다 타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티끌이고 먼지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찌꺼기 같은 자이고 나는 티끌이고 먼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제에 앉은 것입니다. 또 제에 앉았다는 것은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면 어떻게 제에 앉겠습니까? 더러운 것이 다 묻어서 엉망이 되겠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제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제와 같이 더러운 자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내 몸과 마음이 더러워진 더러운 존재입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의 왕도 자기 자신을 비천한 존재로 그리고 더러운 존재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자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한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는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왕이 아예 공식적으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도록 물도 마시지 말도록 엄히 명했습니다. 8절 상반절에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사람만 굵은 배를 입은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굵은 배를 둘러서 입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한 회개였고 회개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투철했는지 나타내주는 대목입니다.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 당시 아수르 나라는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어디 작은 나라 이름 모를 선지자의 한마디 외침을 듣고 겸손히 낮아져서 애통하며 죄를 자복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 간에도 자존심이 팽팽하면 끝까지 아쉬운 소리 못하는 경우가 혹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살려달라는 말 죽을 때까지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고 목이 곧고 패역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죽을 일을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여기 8절 끝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니느웨 성의 회개 세 번째는 죄에서 떠났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란 말의 원 의미는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가던 사람이
몸을 돌이켜서 정반대인 동쪽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서쪽으로 가는 것은 뉘우침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가던 길을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 자리에서 몸을 돌이켜서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술을 늘 마시던 사람이 하나님, 제가 술 마시는 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 아니라 술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복할 뿐 아니라 미워하던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려면 여간 애통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 금식을 하고 굵은 배를 입고 왕은 제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비천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죄를 끊어버리고 점점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애통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육신적인 일로는 애통을 하는데 나의 죄의 문제를 놓고는 진실로 애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끊지 못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역사도 없고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저와 여러분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고백하는 그런 정도에서 만족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지만 단순히 내 죄를 고백하는 정도에만 머무르지 말고 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해서 죄를 차츰차츰 끊어버리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점점 닮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며 죄를 자복하고 실제로 죄를 끊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멸망치 않으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의 회개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지만 니느웨 성의 이 회개는 가장 극적인 회개이고 가장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거듭거듭 그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도록 권면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있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변화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말 한마디 외침에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우리가 니느웨 성 사람들의 이 회개를 바라보며 우리들도
회개의 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듣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 본문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겸손하게 말씀 받는 거 중요합니다. 애통하여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실제로 죄에서 떠난 회개에 참된 열매를 마침내 보실 때에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때그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경고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은 다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참 계획인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 가운데 뒹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소망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애통하여 죄를 자복하고 죄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 그런 열매만 맺혀진다고 하면 망하기로 예정된 자리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 성의 회개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빨리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조금도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요나의 말씀 선포와 니느웨 성의 회개였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제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고 가감없이 말씀 그대로를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니느웨 성에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우리 A부터 C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애통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세 번째, 죄에서 떠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망하기로 예정했던 니느웨 성이지만 망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한다고 하면 다 망한 것 같은 자리에서도 반드시 건져주시고 꼭 망할 자리가 아니라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입게 하십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또 들었지만 이해했어도 거역하고, 참으로 목이 곧고 패역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 충성되게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도 니느웨 성이 참으로 회개했을 때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소소한 죄부터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